할렐루야. 10월 4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 시대 때,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사사 시대 때는 없는 단어였습니다. 핸드폰 지금은 쓰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 전화기라는 단어를 썼지 핸드폰이라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중심하는 사람들, 구약시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 요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나 기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더라.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야, 너 폴더폰 좋아, 지났죠? 5G 시대입니다. 그처럼 성령이라는 이 말씀의 언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같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은데 표현법이 다르죠.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해, 단어는 이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뜻은 같습니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동물들, 이 강아지들을 보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을 뿐입니다. 그들이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 피와 살은 어미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의인이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몰랐다라고 합니다. 나 몰랐다.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몰랐다. 근데 위에서 돌을 굴렸습니다. 주먹만한 돌이지만 100m, 200m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몰랐다. 어린아이들 옥상에서 돌을 던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옥탑에서, 옥상에서 밑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맞으면 죽는 겁니다. 밑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돌이 떨어져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아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해하고자 던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르고 재미삼아 던졌는데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예수님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그게 결국 살인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식하게 태극기를 든다든지 무식하게 촛불을 들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데모하는 게 뭐가 죄가 돼요? 하겠지만 성령을 거슬리게 되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미국을 향한 뜻,
전 세계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팔레스타인 실패했죠. 만약 IS 단체가, IS 알죠? 테러 집단. IS 단체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돕는다면 그들은 영웅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가 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들에게는 치지 못할 죄가 되겠지만 계기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화를 사랑한다, 생명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라,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촛불 집회도 안타깝고 태극기 집회도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부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신라 사만당이 싸우듯이 매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은 독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위안부를 그냥 웃으면서 여기는데 그걸 왜 그냥 넘어가요? 왜 소규모 집회를 하고 말지? 그 데모 잘하는 사람들은 대집회를 하지. 제가 만약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 100,000명이면 네, 저는 그 집회할 겁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내부를 공격해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망조입니다. 잘 될 일도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한 사람, 한 개인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나라는 자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나가서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손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서 피해를 입어보세요. 외교관이 낫습니다. 외교관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외교관은 그 사명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외교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법으로 최대한 인권 존중을 하고 중간에 통역자들입니다. 중보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파견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돈 밝히는 사람들,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뒷짐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해? 예, 외교관으로 가면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인성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지. 바보같이 그 나라에 가서 술 처먹고 오락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자국민은 피해를 입고 죽어나가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그처럼 앞에서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단한데 세월 자를 세우면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나 그리고 촛불 집회할 때
반드시 평화 통일을 외쳐야 합니다. 평화 통일. 그리고 일본의 저 망조 발언을 반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야 이 새끼 어떻게 이야기를, 아베 야 이 새끼 이 자식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베 미친 새끼 이 미친놈 그걸 어떻게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그들이 해야지. 국무총리도 할 수가 없어요. 홧김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특히 여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가 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것만 하면 다음 대권 주자가 될 건데 바보 같은 게 분열시키면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흠집을 내면서 예 흠을 파서 그걸 죄로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그래서 정권 잡으려고 하잖아. 그런 사람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또 망한다. 나라가 반드시 잘못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운세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정상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이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리 된 거예요. 얼떨결에. 결국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로 그냥 하늘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저기 왜 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입니까? 어디에 그 영화 배우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다며. 아세요? 드라마 코미디언입니까? 코미디언 출신입니까?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주연을 했어요. 진짜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드라마의 주연이 되었어. 근데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선에 나가가지고. 웃기죠?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으니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치라는 정치 하나도 몰라요.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백성들은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체감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칼자루를 가지고 휘둘렀으면 그 정치에 대해서 무능력한 사람을 세웠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제가 성경 말씀에 떡을 떼고 있을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으면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흠이 많고 죄 많은 사람 모두 다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은 줄을 틀어야 된다, 모가지를 잘라야 된다,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할 때 저는 공사를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한번 살아와 봤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산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교회 헌금이 필요하면 열심히 나가서 헌금을 하고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헌금하자가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사업을 해서 헌금을 하고 가정 핍박으로 교회를 못 오면 대신 가서 부모님한테 욕 얻어먹고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부모는 그래요. 자기 자식을 잘 몰라. 우리 아들이 교회 가고 나서 공부를 못하고 원래부터 공부 못했는데 원래부터 공부 못하는 애고 원래부터 더 삐뚤어진 애가 교회 와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그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어머니 원래부터 공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못 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애가 고2 때 왔거든요. 우리 애가 대학 갈 건 못 갑니다. 공부 못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올바르게 탈선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게 하고 탈선시키지 않고 잘 잡아줄게요.
사회 진출할 때까지 저는 그 역할이면 대학은 못 보내지. 교회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 나도 공부 못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학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기업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연봉이요 대기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타고난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있어도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 타고난 사람이 이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운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운 있는 사람은 화가 다 비껴갑니다. 화가 비껴갑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미달돼서 들어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운세근, 운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예. 집회에 우리나라 현재 제일 중요한 집회는 평화통일입니다. 혹시 이걸 두고 거품 물고 말하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언론에 나오던가요? 언론도 몰라. 정치인도 몰라. 기독교인도 몰라. 흠집내기 바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통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네. 평양 가서 연설까지 했네. 운세권이 열렸다. 저거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통일이야. 전쟁을 종식시켜야 돼. 그래야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기업들 다 빠져나갑니다. 바보같이. 만약에 전쟁이 종전선언이 되면 이 나라에 지금 투자보다 외국에서 10배 이상 투자가 들어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특히 자칭 재림주들 우리나라 독생녀도 있지요. 성령도 있고 성자의 신이 내려왔고 살아있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재림주들이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그 빨리 눈치를 채야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뇌가 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저 청와대로 기도의 힘을 보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에 가서 일본 정상에게 대우를 못 받았다, 중국에게 대우를 못 받았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미국 정상이 억수로 잘해주죠. 그죠? 예. 미국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사업가거든. 사업가 출신이라는 것은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반드시 한반도 통일이 되어야 자기는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미국으로 볼 때는 경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명예가 가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할 때 통일을 이뤘다. 자기가 해냈다. 자기가 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왜 안 했는데 왜 저 딴 나라 돌렸겠어요?
자기가 사울이 되고 우리나라 정상이 다윗이 될까 봐서, 자기는 천천히요 우리나라 정상이 만만 될까 봐서 그런 겁니다. 그 딱 보면 알잖아.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 딴 나라에 사서 그게 되나? 잘 되나? 안 되지. 뜻대로 안 되지. 반드시 저기 여기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가 명당 자리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아니 북한 그 사람만 손잡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상 불러야 된다고. 바보같이. 자기가 딱 보니까 알겠거든. 자기는 명예와 권력은 많은데 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명예와 권력은 약한데 우리나라 정상은 덕이 많은 사람이야. 이 연설을 해도 달라요. 연설문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통역을 해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면서 총칼 앞에 앞장선 사람인데, 억울한 사람을 변호한 사람인데 일반 사람하고 다르지. 예, 다르단 말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느끼지.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반드시 아마 그 사람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반대를 하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원찮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에 가서 인정을 못 받으면 반기를 들어야지. 우리 개개인이 중요하듯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게 우리나라 정상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우를 못 받았다. 의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정상을 욕합니다. 부끄럽게 도대체 준비하지 않고 가서 그런 대우를 받지 않냐.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좀 힘만 있어도 좀 욕을 하고 싶습니다. 미치지 않았냐고. 정치인 당신들 미치지 않았냐. 어디서 그런 말을 하면, 어디에서. 대통령한테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밑에 사람은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쏘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맞는 말을 해도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예, 같이 함께하고 도와도 못한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 박근혜 대통령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다 드러났잖아요. 한 여자가, 아줌마가 그것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이 건의하니까 그거 사과 뭐래, 뭐라 했습니까? 뭐 말할 때마다 그거나 드세요, 그거나 드세요. 미친년이지. 어디 대통령한테 말을 그렇게 가로막아. 그러니까 국정농단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아줌마한테 휘둘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왕이, 여왕이, 그 여왕이 외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대박이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통일당에서 나가니까 어때요?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싫어하잖아. 왜 그럴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싫은 겁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경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난쟁이가 다 컸는데 어떻게 더 커? 우리가 키가 다 큰데 어떻게 커? 안 되지. 그럴 것 같아요.
늙어가는데 대한민국이 성장할 거 다 성장해서 오히려 퇴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일 안 되면 퇴보합니다. 젊음의 시대가 경제 성장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통일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반쪽짜리 가지고서는 이미 때가 지났다. 하늘이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대통령 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물가 안정이었죠. 예. 옛날 때가 10년 전, 20년 전에가 더 좋다, 좋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창 그때였습니다. 지금부터 통일할 때가 아니라 일찌감치 통일 말이 원래 나왔어야 됩니다. 종전선언이 됐어야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뭘 해야 된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2023 정도가 되면 많이 늦었어요. 원래 같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몰라. 정치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게, 저를 항상 가까이서 돕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희생정신이 뛰어납니다. 호주머니에 막 챙기고 뒤에 호주머니 챙기고 그게 아니라 있으면 베풀려고 그러고 형제들을 돕고 있고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에게 빨리 축복이 내려져야 하는데 또 축복이 빨리 안 와요. 더디 와요. 그 힘이 모아졌으니까 분명히 아마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가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화를 빗겨갈 수 있었습니다. 물에 다 빠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했을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할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이 있다 할 것이고, 물에 수장되고 다 죽은 사람들은 물 먹으면서 신은 없다,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것입니다. 항상 있다 없다, 자기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섭리가 맞다 아니다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귀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때 여러분 투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찍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그러려니 하고 절대 논쟁하고 싸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야 된다, 이것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찍는 겁니다. 저 또한 저도 알아서 찍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함부로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통령 그 자리에 가면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비밀인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 쪼부랭이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청문회 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국감감사 때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바보같이 말을 할 수가 없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옆에 뒀기 때문에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고 나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건의라고 의논을 할 수는 있죠. 당연히 옆에서 대통령을 도울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아줌마가 옆에 있었으니 그거나 드세요. 뭐 말만 하면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막습니다. 그거나 드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형님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말만 하면 건의를 하면 그거나 드세요. 한마디로 말하지 말라는 건 씨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 어디 백성이 뽑았는데 백성이 뽑은 대통령을 정상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판이 무엇이냐면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랑 국정농단은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옆에서 다 돕습니다. 의논 다 하고 다 의논하기도 하고 뭐 장관들하고 의논하는 줄 아세요? 참고만 하고 옆에 진짜 수족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헬기 다 동원해서 다 내려갔어야지. 행정의 법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으면 밑에 첩근들이 그 아줌마가 특히 아줌마 입심 좋다며 그 아줌마가 동원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 다 구해야지. 그러면 저렇게 안 돼요. 저런 국정농단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박수칩니다. 대통령 옆에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청와대 아마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다 고개 숙였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저 아줌마 진짜 대단하다. 우와 라고 할 겁니다. 미친년이 옆에 있는 거지. 수백 명이 추고 나가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 딸이 같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표상입니다. 샘플입니다. 3천만, 4천만, 5천만, 6천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들 법무부 장관 바뀌니까 내려오라 흠집내기 바쁘지. 바뀌자마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수술하러 갔잖아요. 병원에 갔잖아요. 바뀌기 전에는 못 갔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건 또 칭찬 안 해요. 고맙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귓구멍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아닌 건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해야지. 근데 왜 사람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려고? 왜? 촛불 집회가 그렇게 됐거든. 또 그 힘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해보는데 백날 해보셔야 되는가?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묘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모으는 집회는 기적이 이적과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모으는 집회는 안에서 더 갈라지게 됩니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이요. 참 웃긴다.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 자꾸 통일 이야기하니까 우리 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수가 몇 명 된다고. 원래 대교회에서 해야지.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잔치를 해야지.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뜻을 두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근데 또 어때요? 교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그러니까 자칭 교주가 되는 겁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과 때를 알고 아멘 했기 때문에 그게 동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봐라, 내가 말하니까 태풍 오지 않냐, 그게 아니라 태풍 오는 걸 알고 느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바람 불면 가발 날라간다, 나오지 마라, 집에 있거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기도하면 성령을 거슬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번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교수를 키워야 되고 오직 전도다, 통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교세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세 넓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구촌이 아주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남북 통일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을 만들 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종전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종전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 난 지 70년이죠. 70년, 70수위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풀려났듯이, 그리고 일주일 주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주기가 있습니다. 꼭 70년 때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 한때 두때 반때 맞춰서 저 비무장지대는 평화공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왕래, 이산가족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일이 꼭 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국가의 흐름을 아시고 TV 언론에 어떠한 뭐 뉴스가 나오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쏘갔잖아. 지금까지 뉴스 때문에, 언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 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보더라도 언론을 보더라도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뜻, 목적은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이 외국에 나갔을 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히 야당 대표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야당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당에서 소리를 내면 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야당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모르고 저 자리에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어쨌든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정권 잡으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죽고 사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알았으니까 국가적인 사항은 이러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항,
개인적인 여러분 삶은 어떨까? 국가가 통일인 것처럼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다 통일. 38선 꺼놨으니까 통일시켜야 됩니다. 화해 모드로 가야 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먼저 가족을 보세요. 자녀와 나, 아들과 딸 사이. 가족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교회 사람을 보세요. 일본하고 먼저 소통하지 말고, 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먼저 소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끼리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소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싸우고 폭탄 던지고 수리탄 던지고 미사일 쏘려고 뭐 그러지 말고 화해 모드로 가는 겁니다. 정세에 맞춰서 화해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하게 주시옵소서 맨날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되나?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저만 보면 째려봅니다. 저만 보면 무시합니다. 저만 보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보다 나이도 작은데 고개를 쳐들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저 동생이 인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먼저 화를 참게 하시고 이 짜증을, 이 감정을 주관하게 하셔서 제가 먼저 인사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그 동생을 아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지. 저 형제가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상대가 바뀌나? 안 바뀌지. 또 기도빨이 먹히나? 먼저 내가 바뀌면 다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천공항을 갔다 왔는데 시속 100이 정상 속도입니다. 근데 저는 100을 놓으니까 무서웠어요. 거기가 편도 4차선인데 왕복 8차선이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웠어요. 100으로 달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120, 빠른 사람 130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보다 천천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80짜리가 있으니까 80으로 갔고 60짜리가 있으니까 60짜리로 갔습니다. 60으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편안했고 100 그러길래 100으로 달렸더만 무섭더라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안전 속도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늘 50, 60이잖아요. 70, 80짜리가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50, 60으로 달리는 몸에 배이다 보니까 100으로 달리니까 무서워서 못 달렸습니다. 금방 불과 지금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3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면 죽지는 않을 거잖아. 그리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속 100인데 130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입니다. 성장할 대로 다 성장했는데 포화 상태인데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아이를 안 낳아도 될 인구 밀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먹고 살기는 참 좋은데 편안한데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물가가 비싸기보다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학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무엇이 어떻게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이 되지 않으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뜻,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한 개인이 부자가 되고 한 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통일입니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 때에 맞게 합당한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오직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는데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해도 하나님의 뜻은 때에 따라 진행되지 않습니까? 꼭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년에 2020년도는 종전선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원합나이다. 그리고 저 비무장지 때 폭탄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발목을 날리고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꽃들로 만발하길 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의 땅이 아닌, 전쟁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뛰고 달렸던 사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태극기를 휘둘렀는데 그 태극기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잘 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항상 말씀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선민들이 먼저 변화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맞이하고 자기 자신이 달라질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모든 삶이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